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계약이 있어서 회개한 자, 성령 그 세례 받은 자는 계약에서 이미 포함되지 않죠. 계약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계약 받았으니까 내한테 주어질 이익은 무엇입니까? 할 때 계약이 받는 게 취지 의미가 생기는데, 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계약자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계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든 꼬이든 간에 내가 나에게 타인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주님이 가져가 버리고 타인이 되니까 이제는 뭘 보느냐 하면 그분께서 일하시죠. 나는 그 지시에 따르고 그분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내용이 뭐냐? 어떤 먼 데 있는 공간이든 어떤 지역이 먼 데 있던 공간이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에 오는 그 시간이고 공간이든 그런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늘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소가이 되는 겁니다. 뭘 할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 내용대로 이제 실시해야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계약은 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럼 계약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예, 심판이 나오죠. 예, 심판이 나온다. 맹렬한 심판 나온다. 예. 이 심판이 나오는 이 현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장입니다. 예, 구원의 실시. 구원 실시되는 현장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에서 아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다녀간 경험이 있죠. 이 다녀간 경험. 예. 이 세상 다녀갈 때 예수님께 주어진 경험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만 경험은 예, 죽어야 될 경험이었다. 죽어야 될 경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 성도란 자기 죽음에 대한 체험을 반복하는 자예요. 자기 죽음에 대한,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대한 체험을 반복하고, 그걸 고대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왜? 그게 바로, 그게 구원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자기 죽음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이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말라.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랬죠. 이 사람들 모인 사람 뭡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죠. 절대로 외부인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베타시 하는 거예요. 이 모일 때에 떡을 떼며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5절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받아 각 사이 필요에 나눠주고
예. 그 다음에 그 5장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여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우리 이미 죽은 자야.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현장이에요. 이 체험이라 했는데 결국 이제 성도에게 주어질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제 좀 늘어지고 있는데 그 늘어진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는 경험을 이제는 각처에 있는 성도가 동일하게 죽는 경험,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같이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는데 이 경험할 때 이 경험한다는 거,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을 뜻합니다. 영적 전쟁. 1번 나는 죽었단 말이야. 아니야. 너는 살 수 있어. 이걸 통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1번과 2번 사이에.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도고, 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 첫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만남부터 하죠. 만남. 인간의 만남이죠. 만남에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각자 내놓는 노동을 내놓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죠. 왜? 자기 존재에 이익이 되니까. 이 1번 성도하고 비성도 만났습니다. 둘 다 성도의 비성도 둘 다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났어요. 만났을 때 성도가 내놓는 노동은 뭡니까? 그 체험은 뭡니까?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비성도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을 한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좌절하지 마.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가치 있단 말이야. 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의미 있어. 자, 그 죽는다는 건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마라. 이쪽에서 이런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이 두 번째 사람, 비성도가 하는 말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이렇게 해요. 기만하는 거예요. 뭘 기만? 성령을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서는 기만하는 모습, 이게 기만. 지금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이냐 하면, 성령께서 인간의 기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대한 전쟁이죠.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 처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희망은. 왜? 예수님의 계약 안에서 지금 공간과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 사이에서 희망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죽었으니까 언제 주님 만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희망이 그거였잖아요. 빨리 이 몸이 떠나서 누굴 만나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왜? 본인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죽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 죽음 체험 안에서 남들 보기에 극단적인 절망 안에서 비로소 생각지도 못한 죽음 체험 안에서 희망이, 사랑이라는 희망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걸 이제 보통 그 요한 1서에서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누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환경, 환경에 사랑 환경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환경. 그걸 저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이에요.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유일한 사랑이 다른 사랑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어떤 노래 가사에도 이게 나와요.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유익종이 부르던 노래 가사에 이런 게 나와요. 유익종은 또 모르죠. 아주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혹시 날 찾나 해서 돌아보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거위를 찾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나를 거위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분이 나를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 위해서 나는 대상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기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언젠지 하나님께서 언젠지 부르시는 사람이죠. 부르시는 사람. 이 부르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죽음 체험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말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부르실 때마다 부르심 자체가 들어가 있는 능력으로 불러줘요. 불러줄까 마크가 아니라 이미 찾아올 때부터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전에 내가 주인공 됐던 역할을 누가 한다? 주님이 해버려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주님이 전에 내가 했던 나를 주님이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나는 주님의 나됨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타인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체에게 각처에서 우리 주 그에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심판의 효과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무지개가 뜨잖아요. 강렬한 심판이 있어줘야 무지개가 뜬다는, 무지개는 폭포수와 보게 되면 폭포수 근처 가면 무지개 사라져요. 앞에서 보면 무지개 있는데 둘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물린 적어서는 물린 사람은 그게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하지만 어쨌든 보게 되면 이건 무지개 따로 심판 따로가 돼요. 그런데 같이 일어나요. 꼭 같이 일어나요. 심판이 있는데 무지개가 꼭 뜨게 돼 있어요. 심판은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계약,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계약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 계약이
이 지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렇게 여기 39절 말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전쟁은 뭐 때문에 전쟁한다 했습니까? 기만 자를 색출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서도 성령 받은 척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없어요? 이 없어요? 전화 도와주는데 전화 못 들고 쭈요 쭈요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공식에 의하면 계약이 주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같으면요, 예? 계약대로 진행되거든요. 게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뒤에 네모, 아버지 그 뒤에 네모는 뭐냐? 이거였어요. 죽여주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친하게 하지 마십시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여주옵소서예요. 아버지. 예. 경상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 기도원에는 아프지 상제 쯔여 예. 미션입니다. 네, 미션입니다. 예, 쯔여. 예.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내몸, 그동안에 길가 들어가 차까지 산까지 올라가는, 기어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죽여주옵소니까 뭡니까? 살려주세요. 뭐 시킨 대로 다 할 테나 그 여자만 허락하소서 이런 거예요. 임재모이가 하는 기도. 이건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이거는 계약이거든요. 내가 개입된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은 의미 없이 이미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런 계약은 받지를 않아요. 꼭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목사님 무슨 이야기나, 목사님,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얘기하거든요. 언제 기도했어요? 아이고, 자기 함부로 했지, 언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잖아, 자기 이름으로.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4번 만물의 아버지다. 3은 만물의 모든 사건과 변화의 원인이다. 싸움, 전쟁. 예를 들어 사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움직였어요. 무빙 스타죠. 별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기만적인 것, 성령 안 받으면서 성령 받았잖아. 기만적인 것과 진짜로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 이 사이를 구분하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게 되는데, 그걸 진짜 성령 받은 거와 기만적인 것을 어떻게 이게 파악할 수 있느냐? 상당히 그거 궁금하죠? 동방박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이 움직였어요. 별이 움직이면 그냥 별똥배에다 생각하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그거 왜 따라가요?
제가 옛날 그 드라마 기억나는데 별에서 그대 주인공이 누구지요? 요즘 뜨고 있는 주인공 김수현. 새롬 때문에 많이 뜨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서 인상적인 게 있어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동결이었어요. 동결.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 동결. 성도한테는 이 시간이 동결돼요. 흐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별은 동결된 상태에서만 움직이죠. 동결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지 않은데 그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동방박사는 별 따라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시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작업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 미쳤지만 동방박사는 미쳤어요. 그걸 오로지 별만 보고 와요. 별만 보고. 주유수가 어디 있는지 편의점한테 전혀 관계 없어요. 무조건 별만 보고 온다고요. 별만. 별 따라가다가 잠못대 받쳐가지고 이마에 별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예? 뭐 당신도 아니고 뭐가 삭제됐어요? 나가 삭제됐잖아요. 왜? 나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통일되면 그 별에서 온 그대 여러분 드라마 본 기억납니까?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수독돼 있어요. 수독되고 그 별에서 온 그대만 예? 쭉 저 혼자 그 통결된 시간 속으로 돌아다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예? 뭔가 뾰롱 해가지고 딱 해놓고 네가 그렇게 애매했다면 그것도 뭔가 이러는 게 땡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것처럼 동방박사가 바깥 시간을 흐르지 않고 안에 동결 수독된 얼어붙은 시간 속에 하면서 동방박사는 죽음을 체험합니다. 인간이 죽고 난 세계에서는 시간의 시간은 의미 없습니다. 그럼 시간에 의미 있다는 것은 조건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좀 기분 좋다 했다 하면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원망하고 동결된 시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약, 아버지와 아들 계약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에 사도 바울부터 모든 성도는 수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든 말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또 폭격하든 말든 예. 그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별에서 온 그대의 예, 시간은 뭐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 별에서 왔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시간이 동결됐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동결되는 거하고 그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 동결된 자체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온 마음 이런 것처럼 동방박사는 그 지시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될 때 동방박사는 뭐냐 하면 무슨 체험을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만에 맺어진 그 계약을 그들은 체험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흔히 이 말 방금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 전부 다 동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말씀 안에서는 시작과 끝과 현재가 전부 다 같이 있어 버리니까 거기서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벌써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 아주 질 날도 있고 부활될 그것도 있고 그것도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 일이 안 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버지가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 하나. 아까 처음에 제가 계약 안에 들어가면 이따 했지요. 나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너가 되고 나에게 예수님이 너가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해줘야 돼. 피를 흘리든 십자가 지든 나 자신을 구원하기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계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찌할 거가 돼요. 어찌할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안 되는 어찌할 거.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면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고 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내다보면서 나는 이걸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결된 시간 안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난 5호 설교 때 전쟁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 세상 전쟁은 무엇과 뭐가 이루어진다 했던가요? 뭐가 두고 싸운다 했습니까? 자원과 명예 때문에 싸운다. 장애다 명예 때문에 싸운다. 사실은 그런 적인 아니에요. 왜 싸웁니까? 자원 때문에 부족해서 싸우고 자기 명예에 손상 입어서 싸운다 했어요. 자원이 부족해서 안 싸울 수 있잖아요. 명예가 손상돼서 안 싸울 수 있잖아요. 왜 싸웁니까? 그 질문. 그 질문을 그 설교할 때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안 그러면 점심 먹고 난 뒤에 이제 졸라고 하는 분들 그분이 이렇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자원과 명예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내 존재를 유지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시키려고 한다. 특히 명예 같은 경우에 물론 왜 그 명예만 있으면 명예만 전쟁하지 왜 자원이 왜 필요하냐? 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 싸움에 들어가요. 내가 내한테 막 지시하는 거예요. 한번 보기 쉬우기라. 이 세상에 잘난 인간은 어디 있는? 네가 이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물이 안 들어와서 문제지. 벌써 20년째 물이 안 들어와서 문제인데 물 들을 때 놓아야 한방 이때 버려놓을 때 딱 버려놔야 돼.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도 돈 위에 명예가 있는 거야. 돈 없으면 네 사업 지금 못 받아. 이게 계속
예, 지킬 거 하이드처럼 혼자 만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게 악마 나 시커매 얼굴 벌건 나와 악마 나오고 하얀 천사 나와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예, 막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예, 남자가 둘씩 있는데 한쪽은 돈 많은 남자, 또 한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들이미는 남자. 이쪽 남자를 할 것인가, 저쪽 남자를 할 것인가. 예. 그럼 뭐 볼 거 뭐였어요? 예. 세 번째 남자, 돈 되고 사랑되는 남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정반합.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미를 지킨다, 이 말이죠. 의미를 지킨다. 그러면 인간의 여기서 나온 전쟁, 인간의 전쟁은, 예, 전쟁은 명예를 돈은 명예가 돈이 있어야 명예를 지키는 거야. 전쟁은 성경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의 확보입니다. 예. 내가 존재할 만한 가치 있다면 자기의를 확보하는 거예요. 모든 부부싸움이나 모든 전쟁은 여기서부터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확보. 이거는 뭐 그 배우에 누가 있겠어요? 악마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 봅시다. 뭐 대답 나왔죠. 하나님의 전쟁은 예수님의 의냐, 너의 의냐의 싸움, 너의 의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하냐면 나의 의의 부족분을 주님의 의를 가져와서 맞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못됐지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이게 첨가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 말은 나의 의를 가진 자는 결코 십자가를 건너서 주의 의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왜? 모든 인간이 십자가의 앞에서 원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어떤 인간도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유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 의를 내가 버리고 주의 의를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의를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보다 더 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악이 선을 이겨요.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은 자기 정당성이 있어야 그게 인간이다. 왜? 그게 왜라고 물을 때 뭐 뻔하잖아요. 이 마귀가 인간을 이미 그렇게 배려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응용제 들어갑니다. 이래 한다고 이러면 안 가는데 응용 들어갑니다. 챗 GPT에서 보고 묻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주가는 어느 회사 주가가 오르냐? 3월달에 어떤 회사의 주가에다가 주를 사면 이익이 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 우리 딸을 어느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어디에 가는데 유리할 것인가? 그 질문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새 누구한테 물어봐요? 챗 GPT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궁금하면, 이게 500원 안 된다. 이거 한 달에 39,000원 주면, 이거는 전문용이에요. 나는 공짜로 하지만, 이 전문용 하면 39,000원 해요. 물어본다고요. 그거 왜 물어봅니까? 나름대로 뭐 해요? 나름대로 나의 의를 지키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나름대로. 나의 의를. 그러니까 인간은 전쟁 안 할 데가 없어요. 투쟁 안 할 데가 없어요. 자, 이 전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전쟁에서. 변화, 그리고 운동. 모든 변화와 운동은 전쟁에서 중간에 뭐 하나 집어넣으면 대립과 투쟁. 대립과 투쟁이 편가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진 자가 교회에 나간다, 교회 다닌다. 왜 교회 가죠?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요? 대립과 투쟁하기 위해서. 자, 이 변화인데, 예, 변화. 이거 설명해야 돼. 이거 설명 안 돼. 이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변화. 발전이에요, 발전. 또 진화, 발전.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없이는 안 된다? 싸워야. 대립과 투쟁하지 않으면 장래가 없다. 농기 부르면 반에서 꼴찌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기 하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야 그랬어요. 니 공부 못한 니 피를 먹는데 이상 이야기야, 이제. 피를 먹는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할 때 자식이 듣고 기분 나빴어. 피를 먹지 뭐예요. 엄마 피를 먹으면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엄마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논해요? 내하고 의논해요. 남들은 참고를 할 뿐이지 내하고 의논해요.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본인이 자기를 신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만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타인의 말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 필요로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과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죠. 내가 내립니다. 이 기반성을 하나님 쪽은,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의를 가질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의가 되리라 했어요. 의가 되리라. 아, 여러분 충격 받아야 돼요. 이쯤 해가 지금, 예, 충격 받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어서 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래가 뭡니까? 할 말을 잊었지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재료가, 주님의 의의 재료가 된다고요. 주님은 의로만 오케이요. 그걸로 족해요. 내가 그리스도 끊으실지라도 주님은 의로면 오케이입니다. 그걸 누가나 성령께서 자기 사람과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과 기만적인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기만적인 것과 그 분리시키는 맹렬한 전쟁터에 하나님의 의의 일꾼을 우리를 남겨두고 우리 보고 성령 안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성도에게 뭐 주님의 시다발이면 되고 우리에게 돌아올 뭐 이유가 뭐가 있으니까 라는 말은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혼자 또 연출을 해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해요. 내가 그 대신 네가 이렇게 되면 너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체험할 수 있잖아. 따봉.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봅시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리라 되어 있죠. 이 기절 보면 막 겁나고 무섭지 않습니까? 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난 교제 안 하는데 예? 나는 떡을 안 떼는데 예? 나는 기도하기를 전혀 한 격이 없는데 이러면 나는 기만적이고 나 탈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걱정 말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성대에 특징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동행입니다. 동행. 이게 뭐냐면 보이는 나, 내 거리 비치잖아. 보이는 나가 보이지 않는 분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나가 보이지 않는 분의 인도. 다시 말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일구어낸 일이에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드디어 이제 물었다. 드디어 이제 이단이 물었다. 그럼 네가 뭐 무슨 짓을 해도 그거만 주의 일인가? 주의 일이다. 그럼 네가 예수인가? 그럼 네 복음은 이것도 복음이냐? 지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의로움, 주님이 의되기 위해서 우리를 나타나는데 주의 일이 우리한테는 뭡니까? 나의 육신에 들어있던 죄를 덜추어내는 일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좀 끝까지 들어야지. 예?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정당하다. 왜? 주께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나는 면제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딱 걸려서 너는 그 걸려가지고 교수 100번 가도 너는 감사해야 돼. 왜? 너는 이미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왜 7번만 가랍니다. 이러지 마. 10번 가려면 10번 가야 돼.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단어는 이겁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공동 바닥에 주님과 동행해서 참석하고 있어요. 그 주체자는 주님이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어떤 인간도 사도의 받아칠 마음은 없어요. 왜? 인간의 육신은 자기 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 잘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변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가 되려면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가르친 이 가르침이 결국은 내 잘났고 내가 신자나고 성도다 하는 것을 우기기 위한 네가 기만적인 행위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쪽에서 주님의 의가 거기서 의가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을 더욱더 죄인되게 함으로써 주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뭐 짱도 들고 막 때립니다. 맞아 죽어야 되니까. 이게 수레반 집사입니까? 아픈데요. 아프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모든 것이 내가 나로 하여금 몰랐던 죄를 추내면 그 몰랐던 죄가 뭐냐면 나는 바닥도 아닌데 혼자 좀 고생했으면 바닥이겠지. 예. 아니거든요. 바닥은 멀었습니다. 바닥은. 예? 바닥 가려면 적어도 한 25억 정도 돈 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해야 이제 그때 이제 바닥에 나타난 거예요. 없는 주제에 추여 참겠습니다. 그건 아직 바닥도 안 해. 그거는 있어 보이 수십억을 가져야 이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왜 주님께서 수십억 왜 싫어? 죽은 자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희로성이 있으려면 좀 개코나 뭐 있어야 돼. 돈도 없는 주제에 뭐 견디 뭐 참게 그거는 버티는 기지요. 버티는 것도 자기 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걸 누굴 모델로 삼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알아서 주께 그때마다 나는 죄인이며 주께서 십자가 지른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일관된 취지였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꾸 하는 고백, 주님의 의만 찬양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날 또 공간과 시간을 한번 늘이봐.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떴잖아요. 또 살아있고. 이번은 뉴욕 특파원으로 한번 파견해봐. 미국 가가지고 또, 예. 미국 가서 또 영사님 또, 영사님 좀 잠깐만. 미국 가서 또 활동하고, 예. 공간이든 시간은 어디 가든
그 파견하는 모든 것은 그 주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찍어낸다 기만한 자 이건 아니죠. 지도 기만한 자가 무슨 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척하는 성령 받지도 않은 역제하는 그 기만 자를 우리를 수단으로 해서 발각시킵니다. 발각시키고 복음 한 6개월 듣고 그래 그게 맞아 한 1년쯤 듣고 그 다음에 맞기는 맞는데 3년쯤 듣고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참겠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정인 된다는 거. 간단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정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인 된다.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반드시 뭘 경유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정의를 그걸 경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의 바닥이 어디냐? 그거는 주님 속아야지. 우리가 뭐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끝으로 46절 보겠습니다. 46절 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는 이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는 뜻이죠. 이 사람끼리 모인 게 아닙니다. 주최측 있고 뭐가 없어요. 각자 성령께서 이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떡을 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기쁨이라는 게 기쁨. 기쁨과 순전한 마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쁜데 하고 뒤에 뭔가 있어요. 기쁜데 뭐 언제까지 갑니까? 오늘 밤에 마지막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 기쁜데 뭐로 변질되나 하면 기쁘게 살아있네. 아니 갑자기 이게 살아있네가 딱 달라붙었어요. 기쁜데 더 기쁘게 계속 살고 싶다가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기뻐해야 됩니까? 제가 뭐 5초 하니까 이 5초도 많이 긴 모양이네. 우리 또 계약할까요? 0.5초로 이럴 필요 없어요. 기쁨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했음이 나타날 때마다 기뻐해요. 기쁠 요인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했다고 우겼고 주님의 기쁨 가지만 사실은 은근히 노렸던 나의 이익을 제대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 내가 요거 요거 내 거다 해서 이제는 살만하다, 숨필만하다. 거기서 오는 기쁨 같은 거. 그게 없은 사람은 없어요.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몰랐던 죄였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그래 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계속 방출해 가는 거예요. 방출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이게 뭐냐면 결과성이죠. 결과성.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우리의 원인과 끊어져 있는 결과. 성도는 주님 전쟁의 결과물이다. 주님 전쟁의 결과물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다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우리를 앞장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실 때 그 싸움의 형상은 대립과 투쟁이 되겠습니다. 그 대립과 투쟁은 뭐냐?
인간이 각자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직하게 되는 나의 의와 그리고 주님의 의대심과 의대심, 하나님의 의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의로 드러나는데 내가 방의 물로 매일같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기쁨에 우리 같이 늘 만날 때마다 그 아는 기쁨. 내가 이제 이렇게 죄밖에 내놓을 게 없네요. 뭐 죄라도 드실 건 드시도록 뭐 예, 죄인인데 만날 수 있거든. 예, 만날 수 주시면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주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말씀. 바랄 수 없는데 내게 아니고 내 대신 나가 대신 주님이 주신 결과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